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믿지 아니하니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요, 믿지 아니하니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3번. 예. 그래서 제목을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오늘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절망과 낙심 또는 공포와 슬픔 가운데 빠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끝났다,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그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잡혀서 뭐 할까봐, 죽임을 당할까봐 다 같이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숨어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땠느냐 하면 1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시작.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여러분,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그들은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그리고 모여가지고 숨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의 모습.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루살렘에 올라오시기 전에 여러 번 반복해서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려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여러 번 뭐 했어요? 말씀해 주시고 예언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던,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한 사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부는 모여 울고 있고, 일부는 시골로 내려가고, 일부는 고향에 내려가서 나 같은 게 무슨 제자야, 그리고 다시 어부가 되려고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런 절망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가장 먼저 누구를 찾아가셨느냐 하면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가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아니고,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라고 하는 사랑의 사도 요한도 아니고, 그죠? 그 누구도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려가지고 괴로워했던, 그래서 예수님께 고침받았던 그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왜 찾아가셨을까요? 왜 찾아가셨을까요? 그 이유를 생각할 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7 귀신 들려서 고통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뭐 했느냐? 그 고통 속에서 자유함을 받고 평안을 얻고 귀신이 나가고 온전한 사람으로 치료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 컸기에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감사했던 사람이 마리아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실 때 어떻게 됐죠? 그 전날 밤 성찬을 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떠날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베드로만 그래요? 거기 있던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단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불과 몇 시간이 지나고 나서 군병들이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뒤를 쫓아가가지고 어떻게 되나 보려고 갔다가 어떻게 해요? 추우니까 불 쬐는데 함께 종들과 함께 앉아서 불 쬐고 있다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마지막 3번째는 욕하고 막 저주까지 하고 갔어요. 그러고 나서 닭이 2번 오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깨달아졌죠. 내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나가지고요, 나가서 통곡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까지 그 주님을 떠나지 않고 계속 쫓아가면서 바라봤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도 거기 베드로가 있다는 얘기도 안 나오고 누가 있다는 얘기가 안 나오지만 예수님의 어머니와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 여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도망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이 누구냐? 그 제자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그리고 이제 안식을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오늘 남은 주일이죠. 오늘입니다. 새벽에 미명에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 시신에 향유를 바르려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돌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무덤은 우리나라는 땅을 파고 매장을 하잖아요. 거기는 이 산 이런 바위가 다 이게 석회암이에요. 동굴도 많고. 그래서 그걸 파가지고요, 거기다가 이렇게 매장지를 만들고 앞에 큰 그 돌을 갖다가 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짐승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정말 틈 하나 없이 꽉 맞게 껴놓거든요. 그 무거운 돌을 이 여인이 어떻게 옮기겠어요? 걱정을 하면서 근데도 가는 거예요, 새벽에. 근데 가니까 옮겨져 있고,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자신의 몸을 보이신 것이 이 마리아였어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가장 먼저 무덤에 찾아왔던,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던 마리아에게 자신의 부활의 모습을 가장 먼저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마리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슬픔과 낙심으로 울면서 예수님에게 달려갔던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뻐가지고 제자들 울고 있고 숨어가지고 슬퍼하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그분의 말씀이 정말이었다. 정말 부활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그 얘기를 들으면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기적을 베푸셔가지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바다 위를 거니시고, 그 기적을 봤으면 그래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할렐루야, 그래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안 믿었을까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마리아가 주님을 너무 보고 싶고 슬프고 힘들다 보니까, 마음이 힘들다 보니까 아마 환상을 봤나 보다, 헛골을 봤나 보다, 아니면 꿈을 꿨나 보다. 그리고는 꿈에 환상이 예수님 부활하신다고 와서 우리에게 말하나 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또 어떤 이유도 있을 수 있을까요? 당시 여인들의 증언은요, 법적인 효력이 없었습니다. 여인들의 증언은 법적인 효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와서 하는 얘기는 뭐 할 수 없다?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게 진짜인 것 같아요. 그게 뭐냐? 그들이 절망 속에서, 그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죽은 자는 결코 살아날 수 없다고 하는 그 고정관념에서 뭐 하지 못하느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죽은 예수님이 스스로 살아나셨다라고는 하는 것을 뭐 하지 못하느냐? 믿지 못했던 거죠. 이게 뭐냐? 고정관념이라는 거, 고정관념. 여러분, 고정관념이라는 게 정말 무섭습니다. 고정관념. 여러분, 그 서커스하고 이런 데 가면 코끼리를 갖다가 다리 하나를 묶어가지고 말뚝에다가 묶어놓습니다. 근데 이 코끼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심 한번 쓰면 말뚝 뽑혀져 나가고 그냥 자유롭게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코끼리가 도망을 못 갑니다. 그 작은 말뚝에 박혀가 있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코끼리가 어렸을 때 데려다가 훈련시키면서 말뚝 하나 박아놓고 거기다가 다리 하나 묶어놓는 거예요. 새끼 때는 힘이 없으니까 도망을 가려고 해도 이 말뚝이 뽑히질 않는 거예요. 이 줄이 끊어지질 않는 겁니다. 그렇게 쭉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는 어마어마한 등치에 힘도 어마어마하고 발 힘 어마어마하고 확 세게 쓰면 그거 뭐 말뚝 뽑히든지 부러져 나갈 텐데, 이 코끼리의 고정관념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저 말뚝은 내 힘으로 절대 뽑히지 않아. 이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어때요? 죽은 자는 결코 살아날 수 없어, 죽으면 끝이야 라고 하는 이 고정관념에 잡혀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요 수십만 명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도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제가 어렸을 때도 그거 있잖아요. 뭐 그것이 알고 싶다. 요즘은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게 이상한 것만 맨날 나오는데,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그것이 알고 싶다 사후 세계에 대해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죽었다 나온 사람들이, 살아난 사람들이 죽어서 뭘 보고 왔고 어떤 경험을 했고, 근데 거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경험한 내용들이. 어떤 사람은 천국 갔다 오고 지옥 갔다 오고 뭐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요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야라고 생각했는데 끝이 아니야. 끝이 아니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어마어마하게 부흥이 된 거죠. 제가 여러분 몇 년 전에 보여준 그 KBS 파노라마 TV에서 나온 그 영상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KBS에서 방송한 거예요. 그 하버드 대학 뇌 전문 의사, 박사, 세계적인 권위자. 이 사람들, 과학자들 누구를 하나님을 잘 안 믿잖아요. 죽으면 끝이고 뭐 죽을 때 보이는 어떤 환상들은 뇌가 살아가지고 마지막까지 보여주는 환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본인이 뭐 했어요? 뇌사 판정을 받고 며칠 동안 죽었어요. 본인이. 근데 본인이 죽었다가 며칠 만에 살아났는데, 살아나가지고 증언을 한 거예요. 내가 죽어 천국에 갔다 왔다.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뇌가 살아서 뭐가 반응을 해야 뭘 보지. 뇌가 죽어서 아무 반응이 없는데, 지금 뇌에다 뭐 꽂아놓고 있거든요. 이렇게 아무 반응이 없는데, 이 사람은 다 볼 거 보고 대화할 거 대화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뭐가 됐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책을 썼죠. 네, 책을 썼어요. 여러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보지 않았다고, 내가 체험하지 않았다고, 내가 보지 않았다고 없는 게 아닌 것입니다. 보지 않았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고정관념에서 깨어져야 여러분 믿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오늘 우리에게 그 사후 세계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두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죠.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아마 마리아 얘기를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믿지 않고 자기 고향으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근데 좀 다른 모습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조금 변화된 부활의 몸이니까 좀 변화된 예수님의 몸을 그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생각을 않고 보니 좀 비슷한데 예수님은 아니겠지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우리도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도하다 보니까요, 우리 가끔 저녁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러 오시는 부부가 있거든요. 근데 전도하다 만났어요. 근데 평소에는 깔끔하게 양복 입고 오신 분이 그날은 모자 쓰고 뭐 허름하게 입고 등산 갔다 오셨는지, 그리고서는 와가지고 인사를 하니까 전도주 중에 제가 이렇게 교회 몇 번 뭐 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긴가민가 얘기하고 지나간 다음에 긴가민가 한 거예요. 긴가민가 모자 하나 쓰고 옷 하나 바꿔 입었는데, 나중에 또 그 다음날 오셨어요. 우리 사모고 둘이 그분이 맞다. 예. 여러분 하물며 그들도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시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말이야, 안타까운 우리 선생님이 죽으셔서, 그랬더니 그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눈이 확 열리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이분이 예수님이셨구나 깨달은 거예요. 부활이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네. 그 밤으로 달려가서 시골로 가다가 다시 어디로 올라가요? 예루살렘을 올라가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는 길에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났다,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라고 제자들에게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증인이 이제 여자도 아니고, 그죠?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의 제자가 똑같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올라와서 증언하는데 불구하고 지금 두 번째 증인 아닙니까? 그죠? 마리아가 한번 증언했고 또 두 제자가 와서 또 부활한 예수 만났다고 증언하고. 그럼 여러분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네? 믿어야 되는데 오늘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두 사람이 올라가 가지고 가서
예수님 만났다고 얘기하는데 역시 뭐 안 해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남이 한 얘기, 전해 들은 얘기 믿는 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정말 믿어야 될 건 안 믿고 믿지 않아야 될 거는 왜 이렇게 잘 믿는지 말이죠. 여러분, 예수의 역사라는 영화 이제 책도 나오고 영화도 보여주셨죠. 제가 오늘 주보에 그 표지 책이 예수는 역사다인데, 이 예수는 역사다고 하는 스트로베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고 그것이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영화에 대한 내용 잘 아시죠? 이분이 불신자, 하나님 믿지 않는 무신론자고 아주 뭐 좋은 대학 나와서 알아주는 그 뭐 신문사 같은 데를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갔는데 아주 행복한 가정생활도 했습니다. 아내랑 만나서 아기도 하나 낳고요. 근데 이 아이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다가 사탕을 먹었는데 그게 목에 걸려가지고 죽어가는 거예요. 숨을 못 쉬고. 근데 마침 거기 흑인 간호사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 간호사가 이 아이를 살립니다. 너무 고맙잖아요. 죽을 뻔한 자기 아이를 살려줬으니까. 그래서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만나 식사 대접을 하는데 이분이 크리스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 자기 아이의 생명을 구해준 이 사람이 전도하니까 그래도 교회를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의상 교회를 갔어요.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날마다 아이를 데리고 어디 가요? 예배드리러 교회 다니고 교회 모임하러 교회 가고 자꾸 교회를 가네요. 남자 입장에서는요, 이 무신론자 남자 입장에서는요, 자기 아내를 교회에다 뺏긴 것 같고 예수님에게 뺏긴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 아내를 찾아올까? 이 고민을 하다가 뭘 하느냐? 내가 이 예수가 가짜라는 걸 밝히겠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탈리아나 영국이나 가면 그 옛날 책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예수님에 대한 책을 찾았어요. 이게 가짜다. 이걸 밝히기 위해서 다 뒤졌습니다. 뒤졌더니 예수라는 분이 정말 십자가에다 죽었던 그분이 역사적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소크라테스 무슨 뭐 이런 사람들이, 스피노자 이런 사람들이 한 얘기 여러분 다 믿으시죠? 너 내 자신 알라 했고 그 사람 얘기했다고. 그런 사람들의 책이, 이 문서가 있느냐?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후대에 어떤 사람들이 적어놓은 종이 요만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뭐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했다, 플라톤이 뭐라고 그랬다, 다 그거 믿고 사는 거야. 자료가 요만큼밖에 없는데, 그것도 당대에 본인이 쓴 건 하나도 없고 당대에 쓴 것도 없고 그 후대에 흘려내려다 누가 찍찍찍 해놓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다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역사는요, 당대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기록한 게 이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 말고도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자료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빙성이 뭐 플라톤, 소크라테스 한 이런 이야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분이 있다는 건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러면 또 예수님이 정말 죽었을까? 십자가 달려 죽으셨을까? 혹시 죽지 않고 기절했다 깨어난 거 아니야? 그리고는 의학 전문자를 찾아가가지고요, 정말 예수가 죽은 거 맞느냐 하고 얘기하니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 안 믿지만 이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이 사람은 죽은 게 확실하다. 살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살겠어요? 채찍에 맞고 십자가 달려서 쏟고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 창으로, 옆구리를 통해 심장까지 창으로 찔러서 피와 물까지 다 쏟아진 거 아닙니까? 피가 나오고 나서 마지막에 나오는 게 물이래요. 여러분, 그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죽은 거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게 확실하다는 거죠. 그것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럼 부활했다는 게 가짜 아니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혹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사람 착각하게 만드는 거 뭐라 그럽니까? 마술하고 그런 사람이 많이 써먹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해서 뭐라고요? 최면에 걸린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또 이 최면 심리학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박사를 찾아가는, 최권위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게 최면에 걸려서 이렇게 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러는 거죠. 나도 무술론자다. 근데 한 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여기 몇 사람이야? 수백 명을 만났거든요. 40일 동안 계시는 만난 사람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은 수백 명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한 번에 뭐 승천하는 걸 가짜로 최면을 건다? 그거는 죽었다 살아나고 더 어렵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예수가 가짜라는 증거를 찾고 찾다가 결국은 뭐예요? 당신은 정말 계시군요. 당신은 정말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군요. 당신은 정말 부활하셨군요. 부활 승천하셨군요. 그리고는 예수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리고 심지어 뭐가 되느냐? 목사가 됩니다. 예수님 만나 목사가 돼. 이게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것 너무나 확실한 여러분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오죽 제자들이 이렇게 못 믿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셨어요. 그 제자들이 보고 예수님을 만나죠. 근데 그 중에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그 자리에 없어가지고 오늘 본문엔 안 나와 있지만 어떻게 했어요? 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게 말이 되냐? 내가 그 옆구리에 손 넣어보고 창진에도 손 넣어보고 못 박힌데 손 넣어보지 않으면 나 못 믿어 그랬거든요. 근데 며칠 있다 주님이 도마가 이제 또 나타나셨어요. 그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손을 가져다가 내 옆구리에 내 손에 넣어봐라. 도마가 넣어보고는 무릎을 꿇고 주여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도요 나타나셔서 음식 먹을 때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것이 뭔지 아세요?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예수님이 뭘 책망하셨을까요? 베드로에게 너 왜 나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어 이 막심한 놈 하고 여러분 욕했을까요? 도망간 다 예수님 버리지 않겠다고 하니 다 도망간 제자들 향해서 니들 왜 나를 배신했냐고 책망했을까요? 그거 아니었어요. 뭘 책망한지 아세요?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의 책망한 거 2가지입니다. 첫째 뭐예요? 믿음 없는 거, 믿음 없는 거. 왜 이렇게 못 믿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예수님 부활한 거 봤다고, 만났다고, 막달라 마리아도 와서 얘기하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와서 얘기하는데 너희도 왜 못 믿냐? 내가 앞에 예언도 몇 번을 했는데 왜 못 믿냐라는 거예요. 못 믿냐. 어떤 사람들은요, 안 믿을 건 어떻게 잘 믿는지 모르겠어요. 안 믿는 걸 어떻게 찾아가는지. 난 다단계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해가 안 돼요. 멜로처적인 사람들 보면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만 이렇게 철떡같이 잘 믿는지. 예? 핸드폰 보고 홈페이지 보고 믿어. 그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응? 안 그렇습니까? 뭐 투자하라고 뭐 믿고 막 투자하더라고요. 어? 그렇게 좋은 투자를 나 같으면 안 가르쳐도 나만 투자하겠네요. 예? 왜 남 보고 투자하라 그럽니까? 안 그러겠어요? 그러면 너무나 잘 믿어. 근데 정말 믿어야 될 걸 우리가 못 믿고 살아가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경에 많은 저자들이 지금도 죽었다 살아나서 사후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요 끝까지 뭐하고 있어요? 죽으면 끝이지 뭐가 있어 하고 옹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2번째 꾸짖으신 게 뭐냐?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습니다. 왜? 도대체 뭐하지 않아요?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이 깨지지 않으니까 뭐하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자들의 말을 뭐했다? 믿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책망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만난 후에야 그들이 뭐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진짜 천국을 믿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여러분 아시죠? 그때 로마의 네로 황제나 마누 황제하고 박해가 일어났을 때 누구 하나도 여러분 나 예수 안 믿어요 하고 삶을 택한 사람이 없어요. 다 뭘 택했느냐?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천국을 택하고 죽음을 택했어요. 다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가짜 만들어진 얘기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12명의 보는 제자들이 죽음을 택하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한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너무나 확실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우리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여기 계실 필요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다 헛것인 거예요. 뭘 알겠습니까? 이 좋은 날 봄에 꽃 폈는데 나가서 꽃밭에 하는 꽃들이 가서 놀지.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믿는다는 거. 여러분, 그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 부활했다는 거 믿고 나도 부활할 거라는 거 믿는 거 뭐 이렇게 어려워요? 믿으면 영원한 천국인데, 믿으면 세상 것들 믿지 말할 거 너무나 잘 믿으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믿음, 오늘 우리에게도 부활과 생명이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완악한 마음 갖지 마세요. 완악이란 말이 이 원어로 치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굳어졌다, 심장이 혈관하죠, 막혔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완악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이 굳고 혈관이 막히면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풀어져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 반응하며 제자들처럼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고 천국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